여러분, 그 그림 가운데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 해질 때가 되니까 교회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밀레의 만종 비슷한 그림인데, 그 그림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일손을 멈추고 놔뒀던 쟁기를 그 뒤에서 천사가 대신 갈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다 바쁘게 살다 오셨고, 학생들 공부도 해야 되고, 엄마들 가정일도 해야 되고,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우리 모든 쟁기를 우리가 다 놔두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쟁기를 대신 갈아주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언제나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가 너희의 토산을 다 먹어버리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그런 말이에요. 저는 요새 한국에 이제 올 때마다 항상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였습니다. 서울에는 미세먼지가 좀 심하고 인천도 좀 심하거든요. 여러분, 미세먼지가 우연히 올까요? 돼지열병, 조류독감, 코로나19, 쓰나미, 지진, 해일, 홍수, 수많은 자연재해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절대로 우연히 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항상 1등을 달리고 있는, 젊은이들이 오늘 하루도 47명 정도가 자살로 인생을 끝낼 겁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청소년들의 타락이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원자탄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위협과 미사일을 쏘는 위협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난리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와 이런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어려움이 너희들 가운데 생겨나거든, 그런 말, 이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오늘 아침에는 여호와를 바로 알자, 하나님을 똑바로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서 좀 대충 배운 거 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으로 믿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이 마음속에서 생겨날 때,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식이 없어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인간 문제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항상 망했어요.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명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했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야 될 텐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 재앙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재앙이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여러분 자녀들을 혼내거나 징계하거나 야단치거나 할 때 여러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되라고 하는 것처럼, 이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우리가 잘 아는 요리문답 1장 1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glorifying him,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enjoying himself forever,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즐겨야 된단 말이에요. 딴 걸 즐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런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보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발에 신발이 뭐예요? 다 우리가 땅 밟고 다니던 더러운 신발처럼 모세가 애굽이라는 세속적인 세상에서 살았던 이 더러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집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제가 이라크에 가서 아브라함 생가를 방문했는데, 닥터 우울리가 영국에서 고고학자가 그걸 발견을 했는데 방이 28칸이더라고요. 그 옛날에도 엄청나게 잘 살았어. 네가 잘 사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은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던 집이었고 우상 장사하던 집이었고,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서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단을 쌓고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죄를 떠나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따를 때도 보시면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는데, 그 앞에서 베드로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만나면 사람들은 금방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는 자니이다. 천사들이 숯불을 갖다 입술을 지지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죄에서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하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라는 것은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돌이키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미국에 어떤 그 아들이 살았는데, 이 친구가 친구를 잘못 새겨서 좀 이렇게 나쁜 곳으로 좀 빠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나쁜 짓을 하려고 둘이 걸어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서양 교회는 항상 그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있어요. 설교 제목. 그런데 설교 제목을 딱 읽는데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렇게 지금 죄 지러 가고 있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걸 보고 한 친구가 마음에 좀 찔렸습니다. 오늘 저녁 설교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두렵기도 하고 궁금해서 교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교회를 같이 가자고 딴 친구가 얘기했더니 딴 친구는 난 안 가겠다. 교회를 뭐 하러 가냐? 그리고 둘이 헤어졌잖아요. 그날 밤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그 형제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 두 친구는 그날로 이별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나쁜 길을 가지 않기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참 놀라운 일 하나 생겼는데, 약 20년이 지난 어느 날 두 친구에게 운명의 날이 다가왔어요. 그날 교회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교회에서 떠났던 이 친구의 이름은 클리브랜드인데, 이 클리브랜드가 미국의 22대 대통령 취임을 하는 날, 그날 교회 앞에서 교회 가지 않고 계속 죄의 길을 따랐던, 사망의 길을 따른 그 친구는 평생 죄를 짓고 감옥을 들락달락 하다가 이 한 친구가 대통령이 되는 날, 이 친구는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는 종신형의 선고를 받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돌이켰는가? 이 클리브랜드는 22대뿐만 아니라 24대도 대통령을 했어요. 두 번이나.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마이크를 우리가 거룩한 마이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예배당에 있는 마이크가 거룩한 이유는 이 마이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자체가 거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가 저기 노래방 가서 술집 가서 딴따라 노래 부르는 데 사용받으면 이것은 세속적인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삶은 거룩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해야지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할 말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다 속되게 살고 여러분과 제가 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 비슷하게 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소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둠이고 교회가 부패되었다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이런 미세먼지가 찾아오고 홍수가 찾아오고 쓰나미가 찾아오고 이 코로나가 찾아오고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은 쇳덩어리 그냥 지고 사는 거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만이라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살아야 돼요. 이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을 회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길은 바로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바로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대부도라는 것을 갔는데, 대부도 인천에 선교센터 때문에 거기를 잠깐 들렸는데, 거기 있는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지만, 목사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 얘기를 좀 물어봐. 거기가 대부도가 복음이 들어온 곳이거든요. 이 대부도는 장로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더라. 대부도에서 제일 유명한 사기꾼이 장로래요. 제일 유명한 도박쟁이가 장로래요. 한탄을 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어. 미안한 얘기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도 쌍놈 수준으로, 도덕적인 쌍놈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영적 양반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죄와 악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옳은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버리고, 그럴 정도의 결단을 갖고, 각오를 갖고 죄를 좀 잘라버릴 줄 알아야 돼요. 죄에서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은요, 배우 노릇을 하기가 쉽습니다. 영화 배우들이, 텔레비에 나오는 탤런트들이 옆에서 담배 피고 한잔 마시고 떠들면서 농담하다 자기 시간 되면 탁 들어와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있는 우리들은 바보 상자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이 사람들이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종교 배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척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서리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찬송도 그럴듯하게 몇 번 들으니까 뭐 다 부를 수 있고, 속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한쪽에서는 또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뱀의 피부를 갖고 돼. 뱀의 피부. 너무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뱀처럼 점점 몸이 변해가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 결국은 그런 희한한 기형아들만 있는 곳으로 팔려갔어. 거기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뱀 봐, 뱀. 어쩜 이렇게 사람 같아, 뱀 봐. 이 사람은 나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걸 뱀으로 보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이 예수님이 욕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눈에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흉내를 내면서 마귀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확실히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절대 확신이 없다면 오늘 전도사님을 찾아가든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목숨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많아요. 너무 음란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욕 많이 하고 너무 거짓말, 너무 사기 많이 치고 너무 술 많이 먹고 너무 담배 많이 피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맨날 이거 하느라고 여기다 정신 다 뺏기고
텔레비 앞에 앉아서 2시간, 3시간을 넋없이 보내고 이런 중독 현상이 얼마나 많은지, 게임하는데 시간 다 보내고 다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쓸데없는 것들을,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 잠깐 저리 가 계시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여자들 쇼핑하러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쓸모없는 물건은 집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단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고, 더운 물이 안 나와서 샤워를 제대로 못하는, 저는 2년 7개월 9일 동안 더운 물로 샤워를, 목욕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것도 흙탕물 같은 거 한참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그 물 가지고 겨울에도 씻어야 돼요. 여러분, 북한에도 더운 물이 안 나와요. 특별한 것만 나오지. 더운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못 쓰는 나라들이 천지예요. 화장지도 없더라고. 화장지를 저한테만 주더라고. 자기네가 창피하니까 중국 화장지 하나 줘서 화장지가 없어요. 간수들의 화장실 50명 있으면 더러운 화장실 한번 청소한 적이 있는데 손바닥만한 신문지밖에 없어서 그나마 그것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먹은 게 별로 없으니까, 인풋이 없으니까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올 것도 별로 없고, 고난의 행군 때는 북한 사람들이 변을 보면 염소똥 같은 게 몇 개 떨어졌어요. 염소똥 같은 풀밖에 먹은 것이 없어요. 우린 너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지도 막 쓰고. 우리 젊은 친구들 항상 좀 절제하는 거 배워야 돼요. 그게 다 살림을 죽이는 겁니다. 나무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나무를 베어야 되잖아요.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든 일에 대해서 돌이키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에서 드리란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안 본받으면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요. 세상의 유행에 막 이렇게 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기도 보니까 뭐 여기 필라, 여기 뭐야 나이키 뭐 다 입고 왔는데, 뭐 이런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저 아디다스도 보이네. 뭐 다 있는데 어떤 유행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리바이스도 보이네. 여러분, 우리가 명품 하면서 그냥 쓸데없는데 돈 다 쓰고, 교회가 선교원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전체가 선교원금하는 게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쓰는 립스틱 매출액보다도 못해요. 얼굴에 바르고 성형수술하고 이런 데 쓰는 돈은 아까워하질 않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때때로는 인색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슨 복을 받겠으며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헌금 드릴 때 장난으로 드리면 이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저는 짐승들 갖다 줘봐라, 병든 짐승들 갖다 줘봐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하나님 앞엔 그런 거 갖고 나오고 사람들 앞엔 좋은 거 갖다 바치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돼요. 세상의 악한 습관에서 떠나야 돼요. 세상이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은 뻔한 것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유혹들인데, 이런 것을 다 극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둘째는 죄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겸비하다는 말은 겸손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자각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토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개고 내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들의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얼마나 짧은지 밤의 한 경점 같아서 없는 것과 같사오니 그랬어요. 인생은 입김보다도 가볍다고 성경은 말해요. 코로 숨쉬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생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죽으면, 여러분 오늘 이 중에서 한 분이 세상을 떠난다면 목사님 내일 모레 여기서 장례식 해야 돼. 그러면 심장이 멎는 순간부터 우리는 흙이 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내가 진토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잖아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만드신 이유는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이 뭡니까?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그 거짓말에 속아갖고 하와가 따먹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막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고, 그런 유혹에 사람들이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 예배하게 돼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을 어려서부터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조금 알아도 아는 체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왜 이렇게 유명해진지 아세요? 죄다 안다고 떠들 때 소크라테스가 말 한마디 한 게,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랬어요. 무지를 안다. 뭘 알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자각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을 구하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의 얼굴, 우리는 그 영광의 얼굴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빛이 여러분과 저에게 조금만 비춰도 여러분의 가정에 비치고 교회에 비치면 그 가정이 축복을 받고 그 교회가 부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빛이 이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떠나시면 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영광의 얼굴빛이 여러분 가정에서 떠나면 여러분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의 얼굴빛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잠깐만 세상 영광을 구한단 말이에요. 한 자리 할 수 없을까? 출세할 수 없을까? 뭐 높은 사람, 부자들 알면 줄대 갖고 한 자리 하려고 인맥을 이용하고 혈연, 지연, 학연을 이용해. 이 혈연, 지연, 학연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망한 것도 그것 때문에, 고소영 때문에. 고소영, 고대 출신, 소망교회 출신, 영남 출신. 우리는 그런 줄과 네트워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다음에 망할 때, 줄초상 나서 아들과 아버지가 다 죽을 때 며느리가 아기 낳았다 한 얘기가 뭐예요? 이 아이가 나 태어나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이스라엘이 어두워지고 저주를 받습니다. 요셉은 보세요. 형들한테 모함하다 팔려갔지만, 종살이 했지만, 감옥에 들어갔지만 가는 곳마다 형통했어. 형통하더라. 창세기 39장 보면 보디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의 삶이 어려서부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상관없어. 어떤 상황에서든 잘 되게 돼 있어.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형하고 동생이 성경 읽다가 형통 나오니까 동생이 형통이 뭐야? 형이 기회를 잡고 이제부터 모든 것을 다 형을 통해서 하란 말이야. 응? 형을 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얼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다가 나오니까 얼굴이 빛이 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하니까 수건을 쓰고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해보세요. 제가 북한 선교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550억을 썼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가지고 안 돼. 그래서 그 고아들을 먹이려고 기도하고 지금 30만 불이 필요하고 40만 달러가 필요한데 그 기도하고 준비만 하면요, 어디서 날라오는지 체크가 날라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누가 30만 달러 보내주고, 아프리카에서, 그것도 선교사가 제 얘기 듣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여기 전라도 광주 출신인데요, 19살 때 선교사로 나가갖고 하여간 그러다 성공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성공한 선교사가 됐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지금 큰 부자예요. 이 사람이 내 소식 듣더니 20만 불, 10만 불, 30만 불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제가 제일 많이 받아본 건 300만 달러를 받아봤는데 10분 동안 밥 먹다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그러면 100만 명 살리는 프로젝트 하십시오. 300만 달러를 주더라고요. 35억 정도가 되죠.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걱정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프러시아 사람인데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영국에 건너가서 영국의 전쟁 고아들을 도왔는데 성경 구절 하나 갖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줘서 응답받은 기도 제목, 응답받은 것만 5만 번 이상 기록되어 있잖아요. 책에 5만 번 이상.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빌립보 4장 19절 하나 붙잡고 3,000명의 고아들을 수십 년 동안 먹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공급을 끊은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족도 지켜주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의 빛이 임하면 모든 일이 형통함을 입을 것입니다. 맨날 불통함이 있고 맨날 인상 쓰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너나 믿으세요 그러지.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형통한 삶을 살 때, 그때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당신의 가정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부러워서. 예수님 때문이에요. 한마디만 해도 전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시간이 다 돼서 제목만 말씀드리는데, 시간 남은 제가 언제 한번 짬날 때 간증을 하겠는데, 오늘 하늘에서 듣고를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 못 드렸어요. 하늘에서 듣는 분은 따라서 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네, 인간이 만든 요 머리로 만든 것 가지고 다 통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수가 있으십니까? 제가 신음하는 기도도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에서 참 놀라운, 정말 드라마 같은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 혹시 기억나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북한 땅에서도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요, 50년 동안 기도했던 할머니 한 분의 기도 응답인데 참 놀라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명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기쁨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좀 믿어주세요. 그 죄를 사하고, 이 말은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목사님 통해서 다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들의 죄와 허물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워낙 무한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쫓아다니면서 죄 지적하시는 형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주님 바라보면, 돌이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시편 103편에 자세히 나와요.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다 죄사함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고쳐준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힐링가,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 모든 병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까지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믿으시고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믿으시고, 그러면 모든 병에서 치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고쳐집니다. 학생들에게도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업도 망했던 사업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땅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지 예수를 바로 믿는 거예요. 자, 한번 복습하고 마치겠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둘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세 번째는 영광의 하나님, 네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닮아가기 시작할 때 이런 재앙은 다 물러갈 것입니다. 이 목포 사랑의 교회만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도요, 하나님이 우리 땅에서 미세먼지를 없애줄 수가 있어요. 쓰나미가 안 오도록 목포 앞바다 다 지켜줄 수가 있어요. 코로나 다 물러가도록 하나님이. 그래도 저는요, 요즘에 갑자기 또 좀 약간 난리를 치고 호들갑을 떨지만, 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그래도 교회들이 다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전국의 교회들이 수백만 명이 기도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전 세계 만방에 보여줄 수 있는 제사장 민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사용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